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대구 침산 동부교회 우리 이호진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만나뵙게 되었네요. 우리 이호진 목사님은 우리 동기회에서 아주 칼과 칼집을 고루 겸비한 그런 동기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칼과 칼집이 무엇인지 아시죠? 한옥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칼은 실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전문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기술, 실력, 이게 칼이죠. 그런데 그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칼집이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탁월해도 칼집이라고 하는 인격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실력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집이 리더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칼과 칼집인데 저는 우리 동기에서 우리 목사님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칼과 칼집을 고루 겸비한 그런 목회자다 라는 이때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가끔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고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저런 마음을 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이 도전받는 귀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행복한 교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기도 동력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구사했던 전술이 있죠.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두 가지 전술을 구사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사들을 정비해서 저 평지에 가서 아말렉과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어디에 가죠? 산 꼭대기에
가서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에 가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산 꼭대기에 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는 산 꼭대기에 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전술이고, 또 하나는 평지에 아말렉 군인들과 함께 칼과 창을 가지고 직접 싸우는 전술이에요. 이 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이 평지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죠? 모세의 손에.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화력이 얼마나 막강하냐, 탁월한 장군이 있어서 얼마나 전략 전술을 잘 세우느냐,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진작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데, 이 전쟁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군사의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사기가 어떻든지,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전쟁의 승과 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죠? 모세의 손에.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지쳐서 점점점 떨어지면 누가 이기죠?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시편 28편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라고.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손을 든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들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여러분 그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직접적으로 누구누구 선교사님 이렇게 잘 못 보내잖아요. 선교 편지가 오면 그냥 약자로 시엇, 기엇, 시엇, 니언, 그냥 선교사님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우리가 마음 모읍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통곡의 벽 이런 데 가면 그 통곡의 벽 갈라진 틈바구니 사이에 다 기도의 쪽지를 적어놓고, 그분들이 기도할 때 토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고요, 손을 들고 내지는 손을 들고 막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토라를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하면 기도합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눈에 보이죠? 예. 근데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보고 뭘 참고하고 정말 논리적으로 예화를 재밌게 들어서 탁탁탁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됐는데 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이번 주간에는 장례식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말씀을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철학기도 때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뭐 농땡이 부린 거 아니고, 농땡이가 뭔지 아시죠? 제가 그냥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역이 이번 주는 정말 정신없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다른 때보다 깊이 준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논리적으로 제가 봐도 좀 엉성한 것 같은데, 뭐가 제대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인들이 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승패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뭐 병자들이 오면 바로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 한 방에 쫓아내버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니까, 신성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인성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 누가복음의 4장쯤 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사역의 초창기 때 예수님이 날이 밝음에 at the break, 새벽이다 이 말입니다. 날이 밝음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더라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뭘 했다고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겨울에 새벽에 너무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서 어느 놈이 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어떻게 돼요? 퍼짐에, 이제 사역 초창기에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퍼지고 사역이 중반기에 막 접어듭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도 이제 저희 노예에서 작년에 서기를 하고 이제 올해 분회장이 되는데, 우리 이호준 목사님 보니까 올해 서기거든요. 노예 서기를 맡으면 굉장히 바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의 종반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죠. 그때에 15절 16절 계속해서 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사. 무리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무리들이 막 필요로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물러나사, 이 영어 NIV에 보면 종종 물러났다, 한 번 물러난 게 아닙니다. 종종 물러나 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이때는 12제자를 세우는 때입니다. 12제자를 세우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밤이 그냥 싹 지나가도록 기도하느라고 온 밤이 지나가 버리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고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고. 조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종반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는 예수님의 기도가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되어버렸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시니까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아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역의 그런 열매들이 곳곳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새벽 기도를 놓지 않으셨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점점 필요로 하는 그때 오히려 무리들을 두고 종종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는, 사역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는 평소에 그 기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지
사역의 종반에 와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호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기도에 인도하고,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역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목양실에서, 보이지 않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다른 시간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게 돈독하게 이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무릎을 강하게 꿇어 나가려고 하는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눈에 보이는 사역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러하고 교인들도 그러하고, 눈에 보이는 자리에는 서로 나가려고 하는데, 서로 서려고 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거기는 서로가 끄려하는, 열매는 잔뜩 기대하지만 정작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 여러분, 한 나무가 풍성한 열매와 잎을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는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얼마나 땅 깊이 박혀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쫙 뻗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열매, 그 잎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허술하면, 여러분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세게 태풍 한번 오면 휘떡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기도의 영역이 탄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탄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탄탄해지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평지에 전쟁을 하는 성과 패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 진작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전술 전략을 짜서 작전을 짜서 공격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산 위에 모세의 뭐예요? 팔에 달려있더라, 손에 달려있더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손이 더욱 높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의 팔이 계속 들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떨어집니다. 자, 질문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아말렉이 이긴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군사, 우리 동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지금 모세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서 이제 손을 들어서 답을 말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고, 저는 아마 모세가 알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래 최고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에게 전령이 수시로 와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보고를 충분히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명확한 증거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피곤해서 손이 떨어질 때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요. 누가 손을 받쳐주죠?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밀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는 거죠. 그걸 몰랐다면 뭐 받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알았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걸 알면 여러분 손이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우리 아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거기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아들이 지금 거기 가서 아말렉과 창과 칼을 가지고 막 전쟁하고 있는데 이 모세 아버지 팔이 떨어져 버리면 아들이 죽을 수 있는데, 아무리 팔이 피곤하고 아파도 그 아들 생각하면, 전쟁 치르고 있는 아들 생각하면 이 팔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팔이 부러지더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거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혼자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천만해요. 그건 교만입니다.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군사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동력이고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교회에 중보기도가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 모든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저는 마산 3일교회 가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의 기도로 가장 밑바닥에 모든 사역의 기초에 기도로 쫙 뒷받침하고 밑거름을 깔아놓지 않으면, 전도해도 뒷문으로 다 나가버리면,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나중에 시험 들어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탄탄하게 기초에 자리 잡혀야 그 다음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것이죠. 영적 세계의 독벌 장군이 없기에 여러분 모세의 팔이 이렇게 떨어질 때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 하는 모세라 할지라도 팔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훌입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기도 동력자고, 그때 필요한 팀이 중보기도 팀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는 기도로 돌파하기가 너무 힘겨우니까 교회 중보기도실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침산 동부교회에 중보기도 헌신예배 설교하러 온다고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기도실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오후 예배 대표기도 할 때도 그러하고 담임 목사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뒷받침될 때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 98명, 한 주에 98명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중보기도에서 주중에 기도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집사님 아니셔요. 요람의 사진 보면 한 20년 전에 사진 올려놓는, 별 그런 데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런 집사님이신데 서울에 있는 손자가 낳는데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여러분 그 어린 아이 태어나자마자 뇌 수술을 한다는데 이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다급하니까. 그 전에는 존재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뭐 중보기도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나와요.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보기도실에서 긴급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사경을 지금 헤매니까 첫 아이인데, 첫 손자인데 그 할머니 마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생명 싸게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 가정에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기도하고,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 전혀 안 나오시던 분이 여러분 급하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한 달 반 정도 지나서는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하니까 감사한 것은 그 집사님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요즘 새벽기도 개근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돈이 있다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의 감정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새벽에 오시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떨어질 때 아론과 홀이 그 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들려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결과가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고 승리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저는 대포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833 브라보포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포병이었습니다. 3군단 직할 포병. 그 포 하나의 무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인데요, 장전을 하면 거의 100kg 정도 됩니다. 포탄 하나의 무게가.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 TV에서 보면 포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적을 향해서 막 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본부가 있고 관측병이 있고 포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적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측병이 비슷한 산 쪽으로, 고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망원경을 보고 이 적이 있는 고지를 쫙 보죠. 군사는 어느 정도가 되고, 벙커는 어디에 있고, 무기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하면서 쫙 파악한 것을 본부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쫙 계산을 해가지고 이 포병 쪽으로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 포병은 본부에서 알려주는 대로 사각, 이 아래 위 높낮이입니다. 그다음 평각, 좌우입니다. 사각과 평각을 딱 맞추어서 그냥 맞춰진 것을 그대로 그냥 팍 폭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 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둘포라고 하는 기준포가 있어요. 둘포라고 하는 이 기준포가 본부에서 처음 하다라는 평각과 사각을 맞춰서 시범적으로 한번 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포탄을 가지고 뿅 하고 딱 쐈는데 빗나갔어요. 그러면 관측병이 딱 보고 있다가 수정하면서 본부에 다시 하더랍니다. 알려주죠. 그러면 평각, 뭐 좌우로 몇 도, 사각 몇 도 해가지고 수정하면 또 본부에서 수정된 것을 둘포에, 기준포에 알려줍니다. 기준포가 또 한 번 빵 쏩니다. 요 수정을 3-4번을 거쳐요. 그러니까 둘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둘포에는, 기준포에는 IQ가 좀 되는 사람, 판단력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비리비리하면 안 됩니다. 순발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둘포에, 기준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둘포 출신입니다. 이렇게 둘포가 딱 해서 명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측에서 명중합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전포대 발사 준비 해가지고 동시에 발사하면 바바바바 하면서 그냥 이 한 고지를 거의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포탄 100kg짜리가 뭐 한 몇십 개만 떨어뜨려 보십시오. 한 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 초토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빵빵 소총부대가 돌격 앞으로 하면 따라락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호진 목사님 소총부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딱 정상에 가서 태극기를 딱 꽂으면서 남아있는 적군들 빵빵빵 하고 대한민국이 이 고지를 점령했다, 이러는 거지. 제가 왜 이 별로 여러분 안 좋아하는 군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뭐 싫어하는
이야기 3위가 군대 이야기고 2위가 축구 이야기고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 그러는데 중보기도가 이 포탄과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우리 그 집사님 손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이 손자가 지금 사경을 헤매니까 답답한 마음에 새벽기도도 오고 철학기도도 오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중보기도실 있다는 걸 평소에는 알지도 못하던 분이 전도사님한테 그걸 듣고는 중보기도실에 막 기도를 올리고. 왜 그럴까요? 소총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 가지고는 이 손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근처도 못 가니까 지원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부에. 그러면 교회 중보기도실에 긴급기도를 통해서 긴급기도 대원들이 모이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사랑하는 우리 언유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포탄을 팡팡 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탄을 쏘면 거의 초토화돼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총부대가 그냥 소총 하나 들고 올라가서 점령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 이 기도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포탄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정은 지금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닐 때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김해 중앙교회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주일 날 소년부 담당하고 이제 집으로 와서 월요일 날 다시 학교 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그 김해 중앙교회에 있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여전사님, 나이가 지극히 드신 여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사님은 금요 철야 기도에 가면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저런 분의 기도를 좀 후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는데 파트타임 전도사님이고 그분은 풀타임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연히 토요일 날 교육자실에 그분하고 저하고 저 멀찌감치, 저는 파트타임 전도사니까 자리가 저 끝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게 됐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전도사님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조금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툭 던졌는데 그 전사님이 그때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지나가다가 인사만 하다가 하호호호, 나이가 드셨는데 소녀 같아요. 맑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때 전도사였죠. 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기도를 시켜요. 대구에서 우리 사위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위한테 미안할 정도로 오히려 사위 기도보다 전도사님 기도가 더 많이 돼요.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전사님, 제가 무슨 기도 부탁한 적도 없고 전사님께서 제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시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령님이 시켜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렇네요. 와, 그 순간에 제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기도 제목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여러분 이 기도의 동력,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저는 사임을 했고 그분은 은퇴를 하고 아드님직 대전으로 가셨고,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쳤어요. 그리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늦잠을 잤죠. 9시 10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침체와 함께 마음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확 밀려오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총각이었는데 머리가 헐빈했습니다. 야, 이 헐빈한 머리를 가지고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이번 주가 내일부터 당장 시험인데 시험 공부는 제대로 안 해놨고, 야, F 두세 개 뜨면 이거 어떡하지? 사역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매는 별로 없고 내가 뭔가 많이 모자라는가 봐 이러면서
그 이불이 누르는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이대로 잠에서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정말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눈만 떴지 뻐근뻐근하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절망으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잖아. 중심 보시면 결혼할 수 있지. 뭐 F 두세 개 뜨면 어때? 다음 학기 재수강하면 되지. 사역의 열매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동기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싹 바뀌어지면서 이 마음에서 뭔가 모르는 그냥 샘물이 펑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겁게 느껴졌던 이불을 두 발로 팍 차고 이불이 거의 천정에 닿았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거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 전도사님. 아마 애인이 있었으면 애인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띠디디디디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호호호호호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일어나는데 전화가 왔네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그분은 소천하셨죠. 우리 인생에 이런 기도의 동력, 중보 기도의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어떠함과 내 자녀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침산 동부교회 중보기도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하시고 이웃들에게 그 위력을 더 많이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기도의 동력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그 후손들은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중보기도자들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중보기도 사역에 이름 없이 헌신했는데 여러분 아론은 레위 지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뭐 시간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놀라운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얻고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일구어서 생활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줬는데 훌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 설계도를 누구에게 맡길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서 누구에게 맡길까 했는데 버살레를 불렀어요. 그런데 버살레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모세의 팔을 받쳐줬던 훌의 손자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막을 만드는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2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고, 그 한 사람 또 훌의 후손들은 그 손자 때에 오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데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 동력의 위력과 중보기도의 힘을 마음에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더 쏟고 나아가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